히브리서 2장. 자, 우리 1절로 우리 18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같이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아멘. 볼륨 좀 줄이세요. 네. 히브리서 전체적인 부분을 이제 어제부터 새벽기도에 봤어요. 히브리서 서론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히브리서 볼 때 그 은혜가 될 겁니다. 히브리서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모든 예언이 이렇게 성취됐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메시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작품 전체적으로 봐서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문체적으로 보면 바울의 문체가 아닌 것들이 많아요. 뭐 대제사장을 썼다든가 이런 단어를 보면 바울은 안 썼어요. 그런 단어를. 그리고 헬라의 원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헬라의 문체를 볼 때 바울의 문체보다 더 학식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바울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헬라어에 능통했던 아볼로가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에 뭐가 숨어 있냐면 바울이 증거했던 바울 서신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의미를 여러분 가지고 그분이 누구냐? 만유의 상속자로
오실 그분이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해요. 그분이 아니면 모든 만물을 창조할 수 없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그분이 창조하신 것이다. 그래서 1장에 뭐라고 표현하는지 봐요. 1장 1절로 3절을 먼저 보세요. 자, 1장 1절로 3절.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누구로 세우셨다고요?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이분이 아니면 창조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3절 보세요. 3절 시작.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뭐래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분은 본체시대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본체는 뭐래요? 형상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정도가 아니라 본체의 형상이 되시는 분이라, 형상이 되시는 분. 그러면서 이분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냐면 이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걸 지금 3절에 정확하게 말해요. 3절 다시 봐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뭐 하시고? 만물을 지금 붙들고 계시고, 만물만 그분은 붙들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를 정결하게 하실 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어디에 앉아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4절, 그분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분의 이름은 세상에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서론에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을 1절로 4절에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에 관해서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하여 보내시지 아니하였느뇨 라고 하면서 1장을 마감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2장을 이제 보겠어요. 2장을 보면서 여러분, 아니 구원이면 구원이지, 구원에 얼마나 중요했으면 큰 구원을 이루신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늘 1장, 2장에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2장 봐봐요. 1절, 2절 봐봐요. 2장.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뭐하래요?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유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자칫하면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치고 그냥 떠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세히 보세요. 2절에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시작. 선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3절 시작. 우리가 이와 같이 큰 구원을 어떻게 여기면,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다른 건 몰라도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뭐가 온다는 얘기예요? 궁극적으로 보응이 온다는 얘기예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고 분명히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부분 몰라도 여러분들이 가장 큰 구원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부분은,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구원 아니에요? 저는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가장 큰 축복이 구원 말고 다른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나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있어요? 이 부분을 등한히 여기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포옹이 따라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구원파 애들보다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단체처럼 이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말하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단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복음적으로 풀어주는 경우 없어요. 제가 지금 한 4개월째 그 한기총 총무단 전도학교를 화요일마다 해요. 근데 이분들이 난 화요일 날 못 한다고 해서 자기들은 화요일 말고는 모일 수가 없대. 월요일 날 거의 뭐 임원회 있고 뭐 그 중에는 또 주중에 또 자기 교단 일해야 되고 하니까 화요일만 좀 시간이 된다고. 그래서 뭐예요? 보통은 뭐 15명, 뭐 12명 뭐 이렇게 모여요. 그런데 이번 주는 뭐 배 이상이 왔어요. 이분들이 이제 총무단이 한 65명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들이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한 거예요. 야, 진짜 복음이 너무 정확하고 분명하다고. 그래서 이제 메시지 하는 중에, 제가 11조에 관해서 메시지 하는 중에 잠깐 건드려줬어요. 11조 안 하면 저주입니까? 하면 축복입니까? 라고 던졌더니 전부 안 하면 저주래, 하야 축복이래. 그럼 11조가 저주와 축복의 기준입니까? 그랬더니 몇몇은 아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저주니?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있기 때문에 저주냐? 11절 안에 저주냐? 이분들이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아, 전부 어떻게 알고 있냐면 하나님 걸 도적질한 11조 안 한 것들은 전부 저주받는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 복음적으로 이걸 신앙 고백적으로 복음 정신으로 쭉 풀어서 이야기를 설명을 했어요. 잠깐 설명해 주세요. 메시지 또 다른 부분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식사하면서 목사님 우리 한 사람도 안 갈 테니까 점심 먹고 1시간만 더 해달래. 조금 전에 했던 11조에 관해서 다시 해달래. 그런 생각 해줬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제가 돌아오는 길에 야, 내가 복음으로 이렇게 성경을 풀 수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데. 그럼 제가 질문을 던져본 거예요. 너 습관적으로 하는 걸 보고 습성이라고 그래요. 습관적으로 하는 뿌리 내린 걸 보고 습성이라고 그래요. 너 타성에 붙어서 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아무리 훈련을 받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렇게 받으면 큰일 나요. 습성이 돼버리고 습관이 돼버리면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딱 박혀버려요. 그러면은 평생 훈련만 받다 끝나는 거예요. 내 자신도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내가 작정한 게 하나 있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제가 계속 잠깐 뭐 볼일 보러 잠깐 나갔다 오고 계속해서 내 자신을 점검해 봤어요. 너 이거 지금 맞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맞냐?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요즘 들어 제일 많이 던져봤어요. 내가 혹시 이렇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말하는 이게 타성이 젖어버린다면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우리처럼 복음을 이렇게 많이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자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이 한 주간 복음 듣고 복음 안에서 메시지를 붙잡은 것이 이번 주 장로님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번 주 설교를 들으시고는 강희열 집사 같은 경우 목사님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것 같으대. 내가 지금까지 11조 한다고 하면서 전부 다 쓰고 맨 마지막에 11조는 진짜 바보가 더 진짜 저한테 강 집사 같은 경우는 9시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 드렸어요. 9시 예배 드리고도 충격적인 얘기 하더니 11시 예배 드리고는 목사님 다 하나님 건데 다 드리고도 남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드렸다고 하는 게 아닌데 내가 진짜 순서를 바꿨고 진짜 엉터리로 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요. 장로님들 성경 공부에서 한 분 한 분 다 물어봤어요. 오늘 메시지에 어떤 메시지를 붙잡았대. 그런데 이게 그때 신앙 고백으로 끝난다면 뭐가 되냐면 타성이 되어버려요. 이것을 뭐 해야 돼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결단하고 여러분들은 뭐 하냐면 진짜 도전해야 돼요. 메시지를 머리로 이고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 허비하는 길은 간단하다. 인생 허비하면서 살길 원하느냐? 간단한 시작부터 해라. 아침에 늦게 일어나라.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라. 그리고 점심에 친구 만나갖고 음식 먹으면서 술에 쩌들어봐라. 그리고 저녁에 또 친구 만나라. 그리고 술에 쩌들어봐라. 그렇게 살면 중요한 게 없어진다. 삶의 목표가 사라진다. 목표가 없는 인생은 허비하는 인생이요 허무한 인생길로 가게 된다. 간단하다 이렇게 표현해. 허비하는 건 간단하다 인생. 목표 없는 인생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딱 시작할 때도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일주일 딱 시작할 때도 목표가 있어야 돼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좋다. 내가 이번 달은 내가 이 목표를 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향하여 진짜 결단하고 도전해야 되겠다. 목표가 1년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표가 딱 목표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진짜 한번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복음적인 메시지를 가지고도 이것이 자칫하면 뭐 오늘 아침도 하셨겠지요. 기도 수업 하셨겠지요. 그러나 그게 습관적으로 했다면 다시 한번 결단하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습관이 타성이 안 버려지고 진짜 사실적인 게 안 되면은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으로 바뀌어 버린다니까요. 고정관념으로 딱 고착돼 버리면은 나 했는데 나중에는 어디로 돌아가냐면 실컷 복음 듣고 삶의 모든 방향은 율법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이제 개척해 가지고 지금 4번째 쭉 지금 보고 있어요. 이번 이제 끝나면 4번째 이 계시록까지 가면 1장부터 시작해 갖고 지금 4번째 지금 보고 있는 마지막 단계예요. 그러면서 내가 또 성경한 거 오늘 설교로 끝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언약 안에서 풀 때마다 또 다른 메시지가 생각나요. 저는 이 4년 전에 했던 성경에 성경 맨 윗부분에 보면 그때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저기 그 설교한 제목만 제가 적어놓아요. 거의가 중요한 부분 새벽기도 때도 내 이 새벽기도 깨달은 부분을 성경 맨 위에다 이렇게 적어놔요. 그럼 그때마다 본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아 예전에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봤. 그런데 그걸 먼저 안 봐요. 그냥 쭉 보다가 딱 떠오를 때 메시지를 보면 어떤 때는 그거와 비교해 보면 4년 5년 전과 비교해 보면 또 다른 내게 깨달음이 있어요. 야 예전에 내 이렇게밖에 깨달지 못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것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 스스로 나올 수가 있어요. 오늘 자세히 보세요. 왜 큰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겠어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는 분명히 큰 구원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등한히 하면 어떻게 된다?
등한히 하니까 보응이 올 것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해 보세요. 8절 보세요. 7절 8절. 7절.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이분이 이제 고난 당하니까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보면 천사보다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8절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만물을 이렇게 복종케 하실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이분이 없으면 안 됐고, 1장에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해요.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9절 10절에 보니까 이런 분입니다.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시작.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는 영광과 존귀에 뭘 쓰셨다고요? 관을 쓰신 분이에요. 이분이 천사보다 못하고 잠시 고난을 당한 것뿐이지, 1장에 보면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 천사보다 선제하신 분, 먼저 계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1장부터 계속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브리서는 누구를 지금 서포트라이트를 주냐면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서포트라이트를 계속 주는 거예요. 뭐 천사도 엑스트라고 멜기세덱도 엑스트라고 다 엑스트라입니다. 진짜 주연은 누구냐? 오직 그분이라. 이분이 고난을 당하여 사람의 눈으로는 보잘것없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요,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 줄 믿어요. 이런 분이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줄 믿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다고 분명히. 그런데 이분은 뭘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했냐? 온전케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분의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지금도 제가 20일 금식하면서 기도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 그때 막 그리스도의 고난만 진짜 깊이 생각했어요. 십자가의 고난. 그러면서 떠오르는 시상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이건 고난이 아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었다면 내게 어떻게 찬란한 영광의 길이 열려졌겠는가? 그것만 생각하는데 진짜 은혜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 당하신 그 고난의 피가 아니하면 어떻게 내가 찬란한 영광의 길이 열려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생각만 해도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다 금식하면서 물만 먹고 20일 금식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니까 막 더 간절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적으로 금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통당하셨는데 그 고난을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배고픈 고난인가 막. 그러니 그걸 이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 제 생에 20일 금식하면서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깊이 생각해 본 때였어요. 십자가의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온전케 하신 줄 확신합니다. 이래서 이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가 막힌 표현을 해요. 10절 보세요. 이분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시작.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뭐가 되시고, 이분은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그랬어요.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만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되 그분은 구원의 창시자로 고난받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이런 예수의 이 어마어마한 이 사역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이 구원의 사역은 예수만이 할 수 있는 거지, 멜기세덱도 할 수 없고 천사도 할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구원의 사역은 오직 예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 중에 가장 큰 축복의 사역인 줄 믿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창시자 되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게 하신 것만 생각해도 이게 은혜요, 이게 감사요, 이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가 가장 명쾌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뭘 끝냈다고요? 마귀의 세력을 때려잡은 줄 믿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어요. 15절 보세요. 시작.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분만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모든 세력을 단번에 꺾어버린 줄 확신합니다. 이분이 아니면은, 그래서 이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창시자라니까요. 이분의 머리에 영광과 존귀와 고난의 관을 쓰신 분 아니에요? 이분의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마귀의 모든 세력을 잡을 수 있냔 말이에요. 못 잡아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2장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시작.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뭐 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줄 믿어요. 이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더 자세하게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9장 11절 뭐라고 말씀해요? 히브리서의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장 명쾌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왕, 제사장, 선자로 설명한 책은 히브리서밖에 없어요. 얼마나 자세하게 말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모든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지치 아니하는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끝난 거예요. 단번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어요. 13절 봐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구약은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서 부정한 자를 구약은 제사장들 앞에서 그렇게 정결하게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4절 15절 봐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5절 봐요.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에 뭐가 됐다고요?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신 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신 줄 확신해요.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는 분은 이분이란 말이에요. 왕 되신 예수, 대제사장 되신 예수, 이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살 길을 열어줬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탐욕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어요. 여러분들이 그분 안에서 큰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해요? 큰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해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큰 구원이래. 예? 큰 구원까지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 지금 예수님 오셔도 괜찮지요? 예? 목사님들하고 식사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온다면 나는 가끔 그렇게 묻는다. 예수님이 온다면 우리는 부끄러울 게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미 복음 안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예수님 좀 천천히 오시면 안 돼요? 그 말은 찔린다는 얘기 아니냐. 우리는 지금 예수님 오셔도 관계없습니다. 잠자다 오셔도 관계없고 비 오는 날 새벽기도 안 나와도 관계없고, 에? 비 오는 날 새벽기도 안 나와도 관계없어요. 새벽기도 안 했다고 이렇게 하고 데려갈 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근데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새벽기도 나오라 안 나오라 이런 수준 없는 거예요. 11조 하라 마라 이건 신앙 고백으로 되어지는 거 맞잖아요. 에? 그게 왜 새벽기도를 안 나오냐, 왜 예배를 안 나오냐, 그건 수준 없는 거예요. 이건 신앙 고백이라니까, 고백. 에? 여러분 진짜 신앙 고백 바로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고백할 때마다 그냥 두시겠어요? 에? 여러분 좀 떠나봐야 알겠어요? 지금 베트남 한번 전화해봐요. 미칩니다 지금. 에? 그래서 내가 예배 마치고 예배 드리자 그래서 제가 지금 화상으로 아까 지금 통화했어요. 영상 통화하니까 잘 나와요. 영상 통화. 이제 전화 이제 뭐 칩을 바꿨더니 이제 잘 됐는데 그래서 지금 저하고 통화하면서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첫 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되는지. 그래서 이 화상으로 일단 신방 예배에 화상으로 예배 드리자 지금 애들 준비시켜라고 그랬어요. 제가 끝나면 이제 올라가갖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떠나 보니까 이제 더 간절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도 뭐 제대로 있나. 환경은 완전 이렇게 보니까 집 옆에 보니까 사진 찍어 보냈는데 집 옆에 보니까 무덤 귀신 나오겠더라고요. 무덤 자기 아파트에서 보는데 여기는 무덤입니다. 이렇게 내 속으로 저 귀신 나오겠는데 복음 현찬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에 확신 없으면 흔들린다니까요. 환경 보고 여러분 그 지역의 특색 무시 못해요. 그 지역이 어떤 지역, 흑암으로 덮인 지역에 가면은 이거 확신 없으면, 큰 구원에 확신 없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확신 있으면 오히려 그런 귀신 딴지는 예수 이름 앞에 그냥 벌벌 떨고 다 도망가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큰 구원은 최고 신 중에 최고의 신인 줄 믿어요. 그런 예수가 우리 안에 왕이시요 제사장이시요 선지자로 계셔서 나를 이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영접만 했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이미 허락해 주신 줄 믿어요.
우리는 그를 믿기만 했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확신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신앙생활은 요한 1서 2장 20절로 25절 자세히 확인해 봐요. 여러분들은요 이거 하나만 시인하고 가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왜 저주받냐? 그분을 부인하니까 저주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뭐한다?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뭐 때문에 쓰는지 잘 봐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라.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진리 아닌 것이 여러분들을 계속 넘어뜨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누구다? 적그리스도니 그랬어요.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24절 25절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너희 안에 뭐하게 하라고요?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가르치는 게 늘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만들고 각인되게 만드는구나. 분명히 너희 안에 뭐하게 하라? 뭐하게 하라? 이겨라니까요. 오늘 아침 눈 뜨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안에 거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분을 내 안에 거하게. 그러니까 바울도 에베소 3장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에 뭐하게 하옵시고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거라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4절에도 그분을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요한일서 2장 25절 봐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여러분들은 그 안에 있기만 하면은요 영원한 이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게 구원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1절로 13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영생을 얻게 하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뭐래도 구원의 확신은 그분을 내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잠잘 때도 그분을 내 안에 거하게 하시고 눈 뜨고 오늘도 살면서도 거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 마치고 가시면서도 여러분 그분을 내 안에 거하게 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오늘 히브리서에서 정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 거냐? 구원이라는 걸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2장에서 하나님이 지금 약속. 그러니까 우리 보고 지금 뭐라고 하냐? 큰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구원은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에덴 동산 창세기 1장 2장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구원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게 구원인 줄 믿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지금도 하나님이 소원하는 건 뭐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지금 봐요. 이걸 말 안 하니까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세요. 저는 세상이 정신병동이구나. 갈수록 지금 심각해지는 거 봐요. 자살, 마약,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막 치닫고 있는
이런 상황에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앞으로 보세요. 더 크고 작은 이 사건 재앙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큰 축복 속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런데 막연하게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실한 증거를 가지세요. 말씀을 통해서 확증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 확실한 증거 맞지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이걸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디모데 후서 3장 14절로 17절에 보면,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그랬죠. 왜? 하나님의 성경이 뭐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여조모 어머니 로이스 유니게를 통해서 정확한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 볼 때마다 참 너희가 지금 믿음에 이렇게 부모를 만나가지고 이랬구나 이렇게 칭찬도 했지만,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 봐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15절 시작.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의 확증이 있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구원의 확신, 큰일 납니다. 16절 17절 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확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막연해요. 제가 지금 월요일마다 이제 2번 가고 세 번째 만난 그 집사님 권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번 주 월요일 날 딱 만나고 성경 공부하는데 이분들이 한 분은 그 훈련을 좀 받았어요. 온누리교에서도 받았고, 이분 복음 참 잘 알아듣어요. 한 분은 잘 알아듣고 막 은혜는 되는데, 제가 쭉 칠판에 써가지고 메시지를 딱 나눠줬더니 이번 주로 목사님 제 신앙생활이 엉터리고 투대. 근데 이분이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여러분 1,000번제 여러분 드려보셨어요? 나 우리 교인들이 1,000번제 드리는 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1,000번제를 7번 드렸대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자기가 11조 한 번도 도둑질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이분이요, 기도를 1시간 2시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퇴근 안 하고 교회를 가가지고 새벽 기도까지 기도해요. 새벽 기도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다 보인대요. 심지어는 자기도 깜짝깜짝 놀랜대요. 자기가 말하고도 자기가 원래 피부 관리를 이렇게 했나 봐요. 어느 날 사람이 딱 들어오는데, 성님, 야, 저 사람 무속이 무당이다, 무당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당이라 소리를 못하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당신 무속인이네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고 하더래요. 그 정도로 영험해요. 그리고 자기가 옛날 보험할 때 자기 언니가 보험을 깨겠다고 하더래요. 아들 거하고 딸내미 걸. 언니 깨면 안 된다. 2-3달 후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깨야 된대. 내가 솔직히 하나님이 언니 놓고 기도하는데 알려주더라. 그런데 실제요, 그거 깼으면 큰일 날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보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통하겠더라고. 깨면 일 생길 건데 그러니까 못 깨더래. 그런데 자기는 그러네 그랬어요. 너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이 말씀한 복음만 내가 희미하고 다른 부분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왔는데, 그래 내가 지금부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당신 보니까 정상적인 사람도 있다. 10명 중에 한두 명은 베이스에 복음이 깔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계시 은사로 말씀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경우는 10%도 안 될 수도 있다. 나는 당신이 지금 그렇게 인도받는, 정상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모른다. 그런데 당신이 봐라, 가장 중요한 복음이 안 깔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모르고 이상한 신앙생활에 막 그 체험적인 것만 한다면 그건 틀린 거다. 이렇게 말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언니야 그건 너 신앙생활 아니다, 그건 예수 무당이다, 막 이러더라고요. 내가 할 말을 막 속 시원하게 확 얘기해 주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말씀의 확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고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떻게 성경이 이해돼요. 여자의 우선이 와야 사단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이것만큼 말씀의 최고의 확증이 어디 있어요? 분명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만이 구원이다. 이것만큼 말씀의 최고의 확증이 어디 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런 분이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증이 말씀으로 우리를 입증해 주실 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로만 하면 안 돼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지금 1절로부터 3절 4절 메시지가 3절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자, 분명히 3절 4절 봐요. 우리가 이와 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봐요. 듣는 자들이 우리에게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여러분 확증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서 4절 보세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시작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뭐 했대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가 뭐래도 지금부터 신앙생활은 성령의 보증이 있어야 돼요. 보증이. 나의 보증은 누가 쓰냐? 성령이 보증입니다. 무슨 말 이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은 보증을 누가 지금 책임지고 계시냐? 성령이. 무슨 말 이해되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야, 성령이 너를 지금 보증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어요. 그래서 성령은,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 봐봐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래 성령은 보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고린도후서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시작.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신 건 맞지요? 그러니 내가 구원받은 확신과 성령은 완전한 이 일에 보증을 하고 계시다니까요. 아무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5절 보세요. 5장 5절에도 분명히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시작.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주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확실한 보증을 서고 계시는 줄 믿어요. 고로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함을 여러분들이 늘 체험하고 산다는 것은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교회 편지할 때 보증이라는 단어 대신 성령의 인침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장을 찍은 거 아니냐. 그 메시지가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 메시지예요. 확인하고 결론 내릴게요.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시작.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여러분 뭘로 인침받았다고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았어요. 14절 봐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지금 우리의 이제 기업의 보증이 되셔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지금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찬송이라는 단어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감사가. 이게 신앙생활해야 돼요. 오늘 결론을 내리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왜 자꾸 갈보리산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저는 이 안에 다 있는데 그렇게 수없이 일심으로 이런 단어를 쓰고 그렇게 수없이 이게 각인 안 되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그래서 참 사람이 안 바뀌는 거 보면 그 사람이 벌써 이렇게 복음을 듣고도 변화가 없고 갱신이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얘기예요. 이미 습관적으로 받는 거라. 나중에는 타성이 젖어서 그래? 여러분 타성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이소부와의 이야기 중에 늑대다 그랬더니 양치기들이 막 가고 때려잡으려고 그랬고 또 늑대다. 그러게 몇 번 속더니 진짜 늑대 나왔을 때 늑대다 하니까 저거 또 거짓말 하는구나. 그래 다 당하는 거예요. 그냥 이소부와의 그냥 웃기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꼭 어려움을 당해야 그때만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깊이 보면 내게만 문제 안 온 것뿐이지 우리 주변에 지금 널려 있어요. 이 문제에 시달리고 지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슴에 꼭 새기셔야 돼요. 그냥 십자가 사건이 아니에요. 갈보리 산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에게 큰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듣고 일심으로 각인해라면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뀌고 그대로 있다면 그리스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아직도 지 고집에 딱 붙잡혀가지고 안 바뀐다? 이 사람은 몰라요. 혹시 구원도 안 받았을지도 몰라요. 진짜 여러분 이게 안 바뀐다? 그건 그리스도가 안 들어갔다는 확실한 증거 아니에요? 아직도 마음이 개혁이 마음이 안 열리고 내 고집대로 한다. 내 온고집으로 간다. 고정관념에 박혀가지고 내 생각대로 이건 진짜 여러분 사역은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생각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야지. 내 마음대로가 어디 있어요? 성령이 나를 주관하는 대로 가야지. 그 사람의 영혼에 이런 상태라면 그 영혼에 어떻게 기뻐하고 즐겁고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뭐 때문에 행복합니까? 그래서 갈보리 안에 14안에서 다 끝을 냈는데 아직도 안 끝냈대. 근데 여러분 자신 속일 수 없잖아요. 제 양심은 못 속여요. 제가 다 알아요. 알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루신 그분을 지금 히브리서는 쫙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 끝을 냈는데 끝낸 정도가 아니라 이분이 감람산 언약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전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은 성령이 내주 인도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면 그분 안에서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행동, 이게 사실은 우리가 계속 메시지 듣지만 이 두 가지만 깨달아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미 와야 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 삶은 후퇴하는 삶이 아니라 진보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내 안에서 이렇게 뿌리 내려가고 있는 중이구나. 이거 뿌리 안 내리면 결국은 그냥 구호로만 24시 25시 그건 구호로 끝나는 거지, 이게 안 되면은 절대 안 되는구나. 이게 된 사람들이 응답이 확인되고 체험됐다니까요. 이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뭐가 체험됐냐면 하나님이 야, 우리가 이 두 가지만 붙잡았는데, 야,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 하나 붙잡았는데 부활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 임한 사실을 내게 확인하고 있는데, 이들 움직이는 발걸음 조금 기도했는데 벌써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언약이 성취되고 응답되는 맛을 보기 시작해요. 야, 우리가 붙잡은 건 이거밖에 없는데 응답을 확인했다니까. 야, 우리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아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맛을 봤는데, 아무리 지가 고집 부리고 지 체질이 아무리 해도 그 체질을 하나님 안 바꾸겠어요? 하나님은 바꾸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체질이 지금 안 바뀐다, 내 고집이 안 꺾인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아직도 구원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못 누려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진짜 내가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 자녀가 맞고 큰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당연하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건 맞지요?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하라가 아니에요. 지속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나를 컨트롤하는데 왜 지속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저는 언약 하나 딱 깨닫고 내가 이 언약 안에 있다? 야,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구나. 이건 진짜 축복이구나. 저는 그래서 제 막 의지로 제 자체가 이게 옳다면 그런 의지력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내가 뭐 해야 되겠다면 그건 막 아침에 막 참 일어나기 어려워도 막 그런 의지 가지고 하는 그런 체질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체질로 하면 나만 손해가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딱 붙잡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 하면 그 부분만은 제가 지속하는 거냐.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들어서 쓰시는 게 내가 확인이 돼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오늘 히브리서 2장에 우리에게 큰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기억하시면서 큰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한번 가슴에 한번 확인하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귀한 이 밤의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살박힌 목과 같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늘 들은 복음이 타성에 젖은 복음이 아니고 습성에 젖은 복음이 아니고 고정관념에 박힌 복음이 아니라 사실적인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도 이 밤도 하나님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예수 안에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고의 축복 그리스도 말씀으로 확증하시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성령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에게 큰 확신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갈보리산 언약이 각인되고 일심으로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에 그대로 응답되어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에 정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은혜 가운데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사
주의 영광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도 나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응답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복음적으로 복음정신으로 신앙 고백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받고 기도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최고의 은혜의 시간,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 확신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